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시는 일들을 지난주에 다 기록해 보셨습니까? 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하는 일들도 적어 보았어요? 아마 90%는 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평거리를 찾아보았습니까? 이 불평거리를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 인지를 위해서 사실 무조건 예예 하는 것보다 아니요 한 다음에 예를 찾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거리를 찾은 다음에 다시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라 그랬죠. 이렇게 가는 그 패턴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다. 제가 쉽게 지금 말을 하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 사람의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어떤 때는 감사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왜 오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와 내가 안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 이것을 해결해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다가도 자주 종교로 돌아갑니다. 종교라는 것은 신앙은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고 종교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에는 능력이 없고 종교에는 율법과 자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건강한 경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건강한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든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경험을 던져버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하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을 뛰어넘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서도 발을 내디디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원망을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용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꾸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찾으신다고 그러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자기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는 내 힘과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숙제가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불평거리 적는 거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근데 뭐 그것저것 본들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적거든요. 그리고 그 불평거리 가운데서 정말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불평할 가지수만큼 감사할 가지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다시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감사나무와 소망나무를 만들어서 놔두었는데 가을이지만은 겨울이지만 가지가 앙상하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계속해서 감사나무에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할 일들을 써서 붙여보고 앞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꼽아 놓으시면 되고 또 내년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쪽에 꼽아 놓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제가 내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2달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은 빌립보서를 한 4-50번 읽었죠. 빌립보서를 4-50번 읽으니까 그냥 다 외워지진 않지만 그냥 줄줄줄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 읽으면 외워지지 않을까? 누가 뭐 로마서 100독 아니면 로마서 1000독 이런 거를 도전하더라고요. 로마서를 10,000번 읽으면 로마서가 그냥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사 편지 13개 중에 히브리서를 떼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성경 맨 앞에 항상 인사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거기에 하나만 더해집니다. 디모데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특징 여러분 뭡니까? 디모데 특징? 2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디모데 특징? 연소하다. 어렵다. 어리다. 제가 우리 장로님 앞에 가면 어리잖아요. 장로님 앞에 가서 뭐 가발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이런 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하면 완전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애기 같으니 그런 분야에 있으면 애기가 연소하다는 말이에요. 연소하다. 또 디모데가 또 한 가지 특징 뭐죠? 네? 몸이 약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는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을 하나 더 붙였어요. 불쌍히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불쌍히 봐주세요. 그런 불쌍히 봐주세요.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편지의 인사의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대를 신나게 살아낼 수가 없다. 은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은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약화되면 신앙에서 종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은혜는 값없이 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의 능력으로 사는 모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추가되면 그것은 종교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아빠가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하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풀려나가면 마음이 편하죠. 네. 그런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면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 상황이 바뀌면은 그 평강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제 세상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평강을 뛰어넘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로 알고 자기 인생을 다 접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3년쯤 되더니만 나는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해서 나는 갈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것은 이제 사기당한 것처럼 아주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저자들의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 내가 내 속에 있는 평강을 줄게. 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평강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사는 생활,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평강의 가운데 사는 길을 두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번 다루었던 거, 염려거리 앞에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죠. 깨달은 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자, 염려거리가 생기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염려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과 내가 안고 있는 내 한계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죠? 불안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거리가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염려되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청구서를 딱 작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항상 우리의 삶을 바꾸는 두 가지 이중 구조를 이야기하죠. 소극적인 구조와 적극적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냥 도둑질하는 것만 멈추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그건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 하는 거 멈추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가버려. 이렇게 이야기. 이 이제 이중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내 속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염려를 스톱하고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제 1단계만 하게 되면은 인간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2단계를 거쳐서 옛날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스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이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염려가 밀려오는데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당겨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예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우리 정태근 집사님도 곧 60여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날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염려로 갈 수도 있고 준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50을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50을 넘어가면은 이제 은퇴위가 뒤가 생각이 나서 불안해진단 말이죠. 특히 이제 여자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남자들은 일을 놓으면은 인생을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염려의 공을 나에게 다시 던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서를 딱 가지고 염려되는 이 부분, 불안해하게 되는 이 불안해서 염려가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서 청구서를 딱 내밀어야 되는데 왜 이런 패턴으로 안 가고 염려하는 패턴을 계속 취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가봤자 청구서를 내봤자 하나님이 이거를 주실까? 그게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시편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렇게 청구했다 해서 맛본 경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플랜은 항상 선이라 그랬는데, 내 눈에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맛보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죠? 또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본성은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를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죽은 자들 옆에 잠자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은 자인 줄 알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죽은 자처럼 자기를 인식하고 그냥 그 옆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누워있는 시체나 잠자는 사람이나 자고 있을 때 똑같잖아요. 그죠? 자고 있을 때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누워있는 것은 일어나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본성은 자꾸 돌아가서 죽은 자처럼, 자기가 죽은 자처럼 누워 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때로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 염려하는 것을 계속 안고 있기도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누릴 수 있느냐? 신앙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내가 다 책임줄 테니까 나한테 청구서를 내밀어,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그렇게 신앙으로 접근해도 얘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니까 이제는 그럼 신앙은 다 접고 계급장을 다 떼고 그냥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가 염려해가지고 너 지금 키가 작다고 염려하는데 염려하면 네가 한 5cm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라도 생각해 봐라. 그런데 사실 참 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남일 이야기할 거 없이 내 자기 일을 돌아봐도 정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을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래도 안 따라오면 강권하고 협박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너. 하나님 너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라고 기도할 거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냥 울 수밖에 없다. 부탁해도 안 듣고 가르쳐도 안 듣고 협박해도 안 듣고 보여줘도 안 듣고 그렇다고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 택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죠. 우리가 불안해서 염려하는 것 염려가 될 때 그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머리, 다시 말하면 감성과 이성이 지켜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원리죠. 그죠? 왜? 이성은 팩트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이 팩트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 결정합니까? 감정을 따라, 감성을 따라 결정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는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야, 이제 와서 야 이거 팩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미 없다. 논리적으로는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행동으로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결한 감성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심장으로는 안 된다. 내 감성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팩트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감성은 이거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하나님 내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어그러져 있는 영이 있다. 내 속에 어그러져 있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서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두 번째 길은 뭡니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고 또 받고 또 듣고 본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은혜의 복음 한마디로만 하면 그게 다 그 속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단순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단순하게 소화가 안 됩니다. 자,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 복음의 진리를 뭐 하라는 put it into practice 실습하라는 겁니다. 실습하라. 진리를 삶에 실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가 깨달은 바 진리를,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다 아니고 네가 인지하게 된, 네가 알게 된, 네가 볼 수 있었던,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바울이 보여줬다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 수천 명이 다 똑같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 가르친 내용이 바울이 가르친 것만큼 그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소화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보고 듣고 깨달은 자기의 깨달은 그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았던 그 진리, 작든 크든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연습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아예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실습이란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깨닫고 이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깨달았고 이해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소화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깨달았다, 복음의 진리를 제가 지금 깨달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100% 제가 제대로 깨달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해했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깨달았다, 이해했다는 것이 정말 내 것으로 되어 가주시기 위해서는 프랙티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만에 80%, 90% 소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번, 200번 해야 소화가 되기도 하고. 마음과 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내 것이 아니다. 손과 발끝으로까지 가서 내가 움직여져야 비로소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타자를 연습할 때 타자 자리 있다고 어디 한 시간만 하면 익히잖아요. 손 딱 놓고 자리 기억 년 A B 한 시간만 딱 하면 자리를 익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타자를 잘 치는 거예요. 최소한 20일을 하루에 1시간씩 반복해서 곧 익혔대요. 피아노도 그런 것 같은데 피아노는 제가 안 해봤는데 20일 하면 이제 얘 손끝에 눈이 달려가지고 그냥 올리면 이게 칠 수 있는. 자, 그러면 20일이 지났으면 이제 타자를 다 배운 겁니까? 그래가지고 논문을 한 몇 편은 써야 수만자 이거를 연습을 해야 비로소 빠른 속도로 생각의 속도로 글을 칠 수 있는 타자를 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어 5형식 우리가 줄줄이 다 쓰면 대학생들 앞에 놓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해하고 있지만 프랙티스가 안 되니까 영어가 능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프랙티스가 안 되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거나 또 공을 던지는 것이나 공을 차는 것이나 다 프랙티스입니다. 그 프랙티스를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자기의 실력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옮기면서 피 터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피 터지는 작업에 내가 들어가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산상설교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들었으면 행하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들었으면 행해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리다가 안 되면 우리가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때는 망할 때까지도 나 기다려주세요. 망할 때까지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렇게 망했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하나님은 망할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광속으로 움직입니다. 광속으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사내립 왕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이 가기도 전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눈 뜨고 그냥 도시를 지키게 되었죠. 바울이 복을 준 것은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보여줬을까? 버럭 화내는 것만 보여줬을까? 보기는 받는가 봐. 웃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뭘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데 진짜 여러분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자.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자. 하나님의 큰 손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향, 어떤 자세를 가지냐가 더 중요하다. 항상 기뻐하며 살자. 항상 감사하며 살자.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자. 또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자. 복음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된다. 마음에 들려진 말씀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갖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밤에 좀 자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말았는데 좀 들려준 것 같아요?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본 것만, 안 본 거는 어쩔 수 없고 본 것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프랙티스. 행복한 인생이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뭐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죠?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얻는 길은 염려에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찾아오는 그 불안함 때문에 염려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그 불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청구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나에게 깨달아진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습해보자 그랬습니다. 염려거리들을 그래서 기록하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닫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원리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생활 현장 속에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실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불안하고 많이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강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믿음으로 멈추고 그 염려의 원인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습해 나갈 수 있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험악하고 요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